예레미야서 50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 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예레미야서 45장부터 51장까지 시간대가 잠깐 바뀝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있는 시드기야 왕의 다스리는 시대를 살펴봤는데 예레미야 45장부터는 그보다 훨씬 앞선 요시야 왕의 아들인 여호야김이 유다를 다스리던 때의 내용으로 돌아갑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가 동역자이자 제자인 바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바룩이 그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의 말씀입니다. 이 미래에 일어날 예언에 대한 말씀은 이방 나라들에 대한 멸망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순서대로 살펴보면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과 하솔, 엘람, 바벨론 순서입니다. 바벨론을 제외하고 나머지 나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상을 섬겼고 굉장히 교만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머지 나라들이 한데 힘을 모아서 바벨론을 싫어하고 바벨론을 미워하고 바벨론과 싸우자는 동맹을 맺었다는 겁니다. 이 동맹 안에 유다 백성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벨론에 항복해야 살 수 있다. 바벨론과 싸우면 너희는 멸망한다. 그래서 바벨론과 대적했던 모든 나라들이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하나씩 하나님의 심판에 벌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나라들 우상 숭배와 교만으로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하는데요. 그 우상 숭배 각 나라들의 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 만들어진 우상보다 더 무서운 신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무섭고요. 넓은 영토 아니면 요새화된 영토가 무섭고요. 그리고 그 많은 군사력, 군대 힘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것들에게 빠져서 취해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 강하니까, 나는 이만큼 돈이 많으니까, 내가 사는 곳은 적들이 함부로 쳐들어오기 어려운 곳이니까 제 아무리 뛰어난 힘과 능력을 지닌 바벨론이라 하더라도 결코 나를 공격할 수 없을 거야. 그 순서대로 하나씩 박살을 내기 시작합니다. 애굽이라는 나라, 바벨론과 막상막하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거대한 제국입니다. 거기부터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유다 옆에 있는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계속해서 하염없이 무너집니다. 특별히 이 모압, 암몬, 에돔 같은 경우는 이방 민족이긴 하지만 핏줄로 따지면 이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친척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친척임을 기억하고 있다면 시대가 물론 많이 흘렀지만 여전히 우리의 민족의 뿌리가 같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그들이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고 멸망당할 때 웃으면서 손가락질하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모압과 암몬과 에돔은요 손가락질하기 바빴습니다. 너희들이 그딴 식으로 사니까 우리랑 동맹 맺지 않고 너희들이 자기 잘난 맛에 사니까 이런 식으로 무너지는 거다. 오히려 자기 잘난 맛은 모압과 에돔과 암몬이 보여줬습니다. 같은 친족인데 도울 생각은 하지 않고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망하는 것이 당연하다. 악담을 내뱉은 자들은 그 죄까지 더해져서 하나님께 심판과 징계를 받습니다. 그럼 마지막 바벨론은요. 바벨론 같은 경우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도구가 미쳐 날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잘 귀담아 듣고 움직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구로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애굽을 물리치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모압과 암몬, 에돔 순서대로 자꾸 이기는 싸움만 하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우쭐해지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교만의 죄가 이 바벨론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도구라는 생각 다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고 나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 모든 나라들이 내 손에 의해서 굴복당하고 멸망당하는 것이다. 이것이 당연하다. 내가 정복하지 못할 게 무엇이냐. 교만의 죄가 이 바벨론에 가득가득 채워졌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교만함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느냐? 잔인함으로 표현이 됩니다. 적과 싸워서 적을 물리치고 이기면 평화적으로 조약을 맺고 돌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 올라온 싹을 두 번 다시 반역을 일으키게 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철저하게 짓밟아 놓는 겁니다. 포로로 잡아가는 것은 물론이요, 그 남겨진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생활의 기반을 다 무너뜨리고 박살을 내고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도구의 길을 한참 넘어선 제멋대로 구는 아주 위험한 도구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반대로 바벨론의 심판의 날은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날이 되는 거죠.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미 시드기야가 왕의 자리에 있을 때 그때부터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이였든 타이였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 살면서 자신의 처지를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들 겁니다. 교만했던 바벨론은, 하나님을 떠났던 바벨론은 무너지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기도하며 간구했던 유다 백성들은 결국은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으로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분이심을 이 예언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죠. 어느 정도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실까요? 20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50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그 죄를 더 이상 찾지 않으시겠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표현을 하시죠. 세번역 성경에서 이 50장 20절 말씀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아무리 찾아도 그 죄를 찾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니까 죄를 찾지 못하는 것이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죄를 굳이 찾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찾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눈 감고 넘어가시겠다는 겁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구원의 보혈로서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옷을 입혀주신다는 겁니다. 내 벗은 몸은 죄악투성이지만 깨끗한 구원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 죄악 덩어리의 모습들이 티가 나질 않는 거죠. 아무리 뜯어보고 자세히 찾아보고 돋보기를 가져가서 보더라도 보이질 않습니다. 의로움이 나의 더러운 죄를 뒤덮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언약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나온 새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당대를 살아갔던 유다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사실 시대와 상황을 초월하여서, 민족을 초월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모든 믿는 자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바로 우리들이고, 그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힘입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고 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되시는 여러분들, 당장의 고난에 절대 주눅들지 마십시오.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 모든 상황들보다
더 뛰어나신 그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로 바꿔주시는 주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나아가야 될 삶의 길을 주님이 친히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오히려 나를 괴롭히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악한 사람들, 생각들, 상황과 환경들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굴복시키시고 감히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쫓아내버려 주십니다. 나를 사랑으로 품어 안아주시고 나를 구하시기 위해서 언제나 예전에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 아침 시간 되시길, 그리고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